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입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이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주일이고요. 다음 그 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매일 매일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 하루의 삶을 기대해 보고 또 조금은 더 특별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한 행동, 때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설레임이 있었나요? 귀찮았나요?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 오늘과 다를 바가 없는 내일, 삶 자체가 무의미한가요? 잠에서 깨었을 때, 아니, 잠에서 깨려고 할 때에 그저 일어나기 싫다. 때로는 학교에 가기 싫다. 학교에 가야만 하냐? 오늘 직장에 휴가를 내면 안 될까? 혹시 내 손에 스마트폰이 내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식적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것보다는 얼마간의 시간을 드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잠시나마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은 그렇게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힘있게 때로는 행복하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루의 시작점은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꼭 가져보고 싶다.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만남과 교제야말로 인생에게 주어진 그 삶이 반드시 누려야만 하는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먼저 머릿속에 올리고 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시간을 꼭 가지겠습니다. 그 삶이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를 배려하고 돕고 나누어 주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오늘이라는 그 삶을 의미 있게, 때로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새롭게 결단하고 꼭 하고 싶은 것을 계획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요?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기도하는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먼저 기도하는 시간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물론 이 아침이 오늘날의 새벽 기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침만이 또한 최선 그리고 최적의 기도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루 중 어느 때이든지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 중에 어느 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또한 일하는 그 모든 순간의 시작점이라면은 저는 이 아침이라는 말이 합당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든 순간의 시작점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삶, 그 순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시작에 아침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다. 자신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하나님을 자신이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그런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시작에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삶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렵고 급박한 일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인생의 위기가 되고요. 또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부탁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고요. 내 가슴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시원히 말할 곳도 없고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다면 이보다 더 힘겨운 상황이 있을까요? 현대인의 우울증, 때로는 자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대부분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나 혼자라는 그런 현실에서 말입니다. 무한경쟁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무한 이기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때로는 정말 급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겹고 위급한 때에 잡은 것이, 현실에서 잡은 것이 정말 지푸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또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탈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오늘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삶에 힘겨움과 아픔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또 때로는 일반적인 그런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식적인데 일반적인데 그런 기도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또한 너무나 쉽게 여기고 넘어가는 그런 진리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편의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도 우리와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윗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삶, 그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어제부터 계속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오늘만이 아닙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삶의 고난과 막막한 환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어제도 하나님 힘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듭니다. 내일도 하나님 힘듭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러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아침에 하루의 삶을 열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에 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작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핍박하는 그 대적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십시오. 도움을 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가 더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고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삶을 시작할 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눈을 떴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잠에서 깨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앞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고 축복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4절 말씀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다윗이 지금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오만한 자를, 모든 행악자를,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을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그런 악행을 말하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먼저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죄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즐기시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섬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그런 단을 만들고 이런 표를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했으라도 그 삶에 도움이 필요하니까 능력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한 거예요. 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구하기 위한 그런 삶의 표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하기는 구해야 하는데,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혹이라도 자신들이 잊고 몰라서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신적 존재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서 내가 빠뜨리고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가끔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연말이나 이런데 연예 대상이랑 가요 대상이랑 그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난 다음에 누구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요, 누구는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우스갯소리로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당신 이름 부르냐 봐라. 농담이지만은요, 혹시라도 이런 신적 존재 앞에 엎드려 절했는데, 저런 신적 존재 앞에 엎드려 절했는데, 혹이라도 내가 빠뜨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적 존재가 불편할까봐, 마음이 상할까봐, 그래서 나에게 도와주기는커녕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빠뜨린 신에게라는 새겨진 단을 만들고 그곳에 엎드려 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구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는 것이 먼저인지를. 여러분들은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때로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어보았다면, 때로는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어보았다면, 기억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쟁과도 같은 현실의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능력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이 존재가 누구일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보기 전에, 농부는 밭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겠죠.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요. 군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무기이며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대상,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에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알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로는 그렇게라도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은 내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심리적인 위로가 아닌 거예요. 그 택한 백성과 자녀를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해를 뒤로 물리시는 분이에요. 바다를 그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의 승리와 안전을, 때로는 그 자녀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내가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때로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서 애통해야 하는 시는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그 백성과 자녀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겠죠? 아니,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압니다. 그 백성이 왕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자녀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버지는요,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먼저예요. 그 다음은 7절 말씀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나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굳이 앞에 하나님에 대한 묵상 다음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죠. 그렇게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 온전한 이해,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함이나 능력이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예배 역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그 언약에서 쌍방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니, 순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먼저 힘입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시작,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표현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 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삶의 시작이 기도이고요, 예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토록 바라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의 시작에서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강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의 삶. 그 한 주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과연 그 힘들고 어려움이 언제까지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될까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강구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 다음이 진짜 마지막이네요. 8절 이하에 나오는 도움, 보호,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약하고 또한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지 다 아세요. 하지만 제가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분은 다르게 표현할까요? 교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야기했어요. 교제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요, 그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우면 분명 피할 곳을 찾아요. 도움을 구할 곳을 찾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도움을 구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나요? 무엇을 찾나요? 사람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그 환경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찾나요?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니 물질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아서 그런 물질을 또 구하고 있나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현실이니까요. 모든 것은요, 현실의 삶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과 환경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와 그런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도 분명 현실이에요. 하지만은 그 삶의 한편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있다면 다른 편에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한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평안의 확신이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각자의 삶에 문제들 많을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이 필요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 옆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과 이해와 그 신뢰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의 고백으로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닙니다. 죄를 지었든지 때로는 그 인생에서 실패했든지 때로는 가진 것이 없든지 어리석고 무능력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의인은요 앞에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바른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요. 또한 그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신 그 축복과 평안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 주간의 삶의 시작,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 그 인격과 그 존재가 다 망라되어 있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찬송과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합시다. 인생의 죄악을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와 악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과 그 자녀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힘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또한 내일도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또한 학업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사업의 형통함을 구할까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위기와 고난의 앞이 깜깜하십니까? 그런 현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히 그 모든 것을 간구할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긍휼히 계시며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예비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